법화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부분은 제바달다품입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교단을 본인이 욕심을 내다가 지옥에 떨어졌다.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 제바달다품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 천신, 인간, 사부 대중에게 내가 지난 옛적에 한량없는 것 동안 묘법 연화경을 늘 구해왔다. 그러던 가운데 왕이었을 당시에 대승법을 말해주는, 가르쳐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종신토로 시중을 되겠다. 그러니까 한 선인이 왕에게 와가지고는 묘법 연화경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1000년이 지나도록 온몸을 다해서 법을 위해서 지성으로 시중하였다. 그때 왕이 지금 부처님인 거고 또 그때의 선인이 지금의 제바달다인 거고 그때 왕은 바로 내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니라. 제바달다 선지식 덕분에 6가지 바라밀 자비희사 30이상 80종호 쭉 두루두루 갖추고 구족하고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들을 널리 제도한다. 이것이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연곤이라. 부처님을 죽이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진 제바달다인데 지금 여기 법화경 제바달다 품에서는 제바달다가 제바달다 덕분에 대승법을 배웠고 그래서 제바달다는 뒷날 부처를 될 거다. 부처가 될 것이다. 수기까지 주십니다. 지금 그 정도 본 상황이고요.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오는 세상의 선남자 선녀이니 이 묘법연화경에 제바달다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으니 지옥악의 죽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 부처님 앞에 왕생할 것이니라. 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에 나면 가장 훌륭하고 묘한 낙을 받고 부처님 앞에 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긍정이 될 것 같으면 인간 천상에 나더라도 그만큼 훌륭한 인간 천상으로 나고 아니면은 부처님 앞에서 화생으로 나고 이때 하방에서 다보 세존을 따라온 보살들이 있었으니 지금 다보 부처님은 앞서서 견보타품이었나요? 견보타품에서 탑이 허공 중에 나왔고 그 다보 불탑 안에 계시는 부처님이 다보열에다 다보 부처님 하방에서 그럼 이 탑을 따라왔다는 말이겠죠. 다보 세존을 따라온 보살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지적이었습니다. 다보 부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사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보 부처님께 본국으로 돌아가사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가실 때입니다. 그 정도. 앞에 상황을 조금 그러면 정리를 하면 탑이 놔두고 그 탑 안에는 다보 부처님의 진신이 모셔져 있고 그때 약광 보살이 보살 이름이 여튼 약광 보살은 아니었던 것 같고 세 글자였죠. 보살이 그 안에 있는 진신을 직접 뵙기를 원하고 그러하니까 그 조건이 있었다. 그 부처님, 다보 부처님을 진신을 뵙기 위해서는 시방에 있는 부처님을 대리해서 법을 설하고 있는 부처님들, 시방에 있는 부처님들이 다 모였을 때 직접 진신을 만나 뵐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동방부터 해가지고 사방 팔방에다가 상방 하방 해서 시방 각각 500억 나유타 세상에 광명을 부처님께서 놓으시니까 그 광명 보고
그게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처님들이 다 이 세상에 모이시고 그게 견 보타품의 내용인데 다 모이고 난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허공에 탑이 허공에 있으니까 허공에 올라가시니까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거였고 다부 부처님께서 그 자리를 나눠주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함께 나눠서 앉은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이 쭉 된 거고 다보 부처님께 본국으로 돌아가사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보살에게 선남자여 잠깐 기다리라. 여기 한 보살이 있으니 그 이름은 문수살이라 하느니라. 서로 만나서 묘한 법을 의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우선 그 문수사리를 먼저 좀 만나라.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수레바퀴와 같이 큰 1000개의 잎이 있는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다 보배 연꽃에 앉아서 큰 바닷속 사가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 올라오더니 공중에 머물러 영축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두 분 세존의 발에 예경하였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니까 예경을 마치고 지적보살의 처소에 가서 서로 인사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았습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보살님이 용궁에 가서 교화한 중생이 얼마나 됩니까? 문수보살이 그 수요가 한량이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입으로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저절로 증명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한량이 없다,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저절로 증명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 연꽃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와 영축산에 나아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이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가 교화한 사람들입니다. 보살행을 갖추어서 함께 육바라미를 논합니다. 본래 성문들은 허공 중에서 성문행을 보살행이 아니라 성문행을 설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에 공한 이치를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지적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바다에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성문행을 설하던 성문들을 교화시켜서 대승에 공한 이치를 수행한다. 보살행을 갖추었다. 그때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큰 지혜와 덕과 용맹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신 이를 이제 이 여러 회중과 내가 다 보았습니다. 실상의 뜻을 널리 설하고 일승법을 열어 보이어 많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깨달음을 빨리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적보살이 여기는 다보 부처님하고 그쪽에 그러면은 대중인 거고 다보 부처님께 갑시다 라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잠시 먼저 문수사리를 만나라.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가지고 주고받은 건 용궁에서 셀 수 없을 만큼의 성문들을 교화한 것을 직접 봤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항사 묘법 연화경만을 설하였습니다. 지적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중에 보배입니다. 세상에서 희유한 것입니다.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아 행하면 빨리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아 행하면 빨리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문수사리가 이야기할지 경의 지금 보는 법화경의 흐름상으로는 그 빠르기가 역시나 헤아리지 못할 정도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문수사리가 말하였습니다. 사가라 용궁에 있다 왔으니까 사가라 용왕의 딸이 있어 나이가 8살인데 지혜가 있고 총명하며 중생들의 근성과 행하는 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란 이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받아지니었습니다.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분명히 알고 찰나 동안에 부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변제가 말솜씨가 걸림이었고 중생들 어여삐 생각하기를 갓난아기 같이 여깁니다. 용왕의 딸, 그러면 용왕의 딸이니까 역시나 용인데 다 갖춘 거예요 지금. 지혜이고 뭐 다란이이고 선정, 보리심, 변제, 또 중생들 어여삐 여기는 마음까지 공덕이 부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강대합니다. 자비스럽고 어질고 겸양하며 뜻이 화평하여 능히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능히 깨달음에 이르렀다. 지적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서가 열애께서 한량없는 것 동안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려운 고행을 행하시며 공덕을 쌓고 덕을 쌓아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잠깐도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에서 겨자씨만한 곳에라도 보살의 몸과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량없는 것 동안에 고행을 쉬지 않으시고 공을 쌓고 덕을 쌓았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야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는데 이 용녀가 잠깐 동안의 정각을 이루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지적보살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용녀가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를 숙여 예경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아서 개송으로 찬탄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하니까 지적보살이 용녀가 곧장 나타났습니다. 죄와 복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시고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미묘하고 정정한 법신에 30 이상을 갖추었습니다. 80가지 잘생긴 모양으로 법신을 장엄하게 꾸미시니 천상과 인간이 함께 우러르며 용과 신들이 모두 공경합니다. 모든 중생의 무리들이 받들어 모시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법을 듣고 보리를 성취함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시고 증명하십니다. 나는 대승의 교법을 설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이게 지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용녀가 문득 나타나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내용인 거죠. 저는 죄와 복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고 하시고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말의 진행으로 봤을 때에는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가지고 지적보살이 얼마나 많은 대중들을 교화했냐, 셀 수 없을 만큼 교화했다. 이 대승의 법을 가지고 수행하면 그럼 빨리 깨닫냐? 그러니까 사가라 용왕의 딸이고 8살인데 이미 그러면은 다 구족했다. 그래서 그럼 큰 깨달음에 이르렀다. 불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한량없는 것 동안에 한참 걸린 건데 용녀가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 그러니까는 그냥 바로 또 용녀가 나타나고 그래서 다 갖춘 모습을 그럼 스스로 개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대승의 교법을 설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그대가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도를 얻었다 하지만 그 일은 믿기 어렵다. 오랜만에 등장을 한 건데 사리불이 깨닫는 장면 법화경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수기를 주시고 이 그거를 다 마쳤는데도 그러면 믿지 못한다. 의구심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사리불이 용녀에게 그대가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도를 얻었다 하지만 그 일은 믿기 어렵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여자의 몸은 때가 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다. 어떻게 가장 높은 보리를 얻겠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아득히 멀어서 한량없는 겁을 지내면서 애써 수행을 쌓으며 여러 가지 바라미를 부족하게 닦은 뒤에야 이루는 것이 아닌가.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다.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재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겠는가? 그때 용녀에게 한 보배 구슬이 있었으니 그 값이 삼천대천 세계와 같았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 드리니 부처님께서 곧 받으셨습니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지적보살을 역시나 이제 시비를 하긴 했지만
남녀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하진 않았고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도 한량없는 급 동안에 공덕을 쌓고 고행을 하고 공덕 쌓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런 다음에서야 보리를 이루셨다. 거기 그러면은 이제 보살이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세상에서 온 거고 남녀의 구분을 떠난 이제 그런 세상에서 온 거겠죠. 지적보살은. 또 이제 사리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모양이 남녀의 모양이 있는 이 세상의 입장인 거고 내가 이 보배구슬을 드리는 것을 세존께서 받으시니 그 일이 빠릅니까? 부처님께 보배고스를 삼천대천세계의 값이 나가는 보배고스를 드리고 부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이게 빨라요?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용녀가 두 분의 신통한 힘으로 나의 성부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보배구슬을 드리고 또 받으시고 이것도 빠르다 하겠지만 성불은 이거보다 더 빠르다. 그때 여러 모인 이들이 보니 용녀가 잠깐 동안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의 행을 갖추고 곧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었습니다. 32상과 80까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였습니다.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 성문과 천용, 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녀가 성불하여 널리 시회 대중과 천신과 인간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환희하여 멀리 날아가서 남방의 무구 세계에 가서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멀리서 보고 마음이 환희하여 멀리 예경하였습니다. 한량없는 중생들이 법을 듣고 깨달아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도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무구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사바세계의 삼천 중생들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렀으며 사바세계의 삼천 중생들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렀으며 삼천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고 수기를 받았습니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모든 대중들은 묵묵히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고 제바달다품이 이렇게 끝나는데 약간 내용이 두 가지예요. 보면 제바달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제바달다 덕분에 내가 무상정등각을 얻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제바달다는 부처를 이룰 것이다. 수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보충 설명을 제바달다품을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서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이는 지어가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앞에서 왕생하고 인간 천상으로 나면 가장 훌륭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고 부처님 앞에 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그런 다음에 이제 지적보살이 등장을 해서 다보 열애께 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먼저 만나라. 문수보살을 만나서 지적보살이 먼저 묻고 용궁에서 법화경을 설해서 중생제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 질문이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습니까? 셀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그걸 또 직접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용궁의 8살 용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제가 못 믿겠는데요. 그러니까 용녀가 또 바로 나타나고 증명이 바로바로 돼요. 뭐 가타부타 설명할 거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대승법으로서 교화를 받은 대중들이 허공 중에 바로 나타나고 용녀도 바로 나타나고 여기 바로 나타났는데 사리불이 또 의심을 하고 여자의 몸이 이러쿵저러쿵 그러니까는 용녀가 직접 성불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것을 대중들이 보고서 이익을 얻었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가 모든 대중들은 묵묵히 믿고 받아들였다. 그 다음 이어지는 건 이제 권지품입니다. 야광보살이 또 등장하네요. 그때의 야광보살 마하살과 대요설 보살 마하살, 대요설이었어요. 직전에 보타품의 다보열애의 진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이 대요설 보살이었고, 또 그에 앞서서 나왔던 보살이 야광보살이고, 그럼 직전에 나온 두 보살이 야광보살 마하살과 대요설 보살 마하살이 이만보살 권석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하겠습니다. 후세의 나쁜 세상 중생들이 성근은 적어지고 뛰어난 채 하는 이가 많아 공양에 탐을 내며 착하지 못한 뿌리를 증장시키고 해탈을 멀리 여의어 교화하기 어려우나 저들이 마땅히 크게 참는 힘으로 인욕으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만나자마자 그러면 법화경의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을 듣고 바로 이런 소리가 나오면 또 나오는 거고, 근데 또 좀 중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탑에 다보 부처님도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 보고 난 다음에서 그런 다음에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온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500아란으로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서원코. 그럼 앞서서 부처님께 수기 받은 이들이 그러면은 거꾸로 아래서부터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쭉 언급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500아란 수기 받은 이들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서원코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또 학과 무학 8천 사람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난 채 하는 생각을 품었으며 공덕이 얕고 성을 잘 내고 마음이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하파사파제 마하파자파티 고따미 마하파사파제 비구니가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 6천 비구니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깐도 한눈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교담미에게 마하파사파제 비구니가 곧다미를 한자로 교담미 어찌하여 근심 어린 얼굴로 열애를 보는가. 그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서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가. 교담미여 내가 앞서 모든 성문들을 한꺼번에 다 들어서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그대가 그대의 수기를 알려거들 오는 세상에 6만 8천억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큰 법사가 되고 여기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6천 비구니들도 모두 법사가 될 것이니라. 그대는 이리하여 점점 보살의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이 일체 중생 희견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 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마하파자파티 고따미 비구니도 수기를 받습니다. 교단미여 이 일체 중생 희견 불 그리고 육천보살들도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일체 중생 희견. 이때 라울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유독 내 이름만을 말하지 않으시는구나. 부처님께서 야수다라에게 그대는 오는 세상에 100천만억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보살의 행을 닦으며 큰 법사가 되었다가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추고 좋은 국토에서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이름이 구족 천만 광상 부처 열애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승직업이니라. 이때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환희하여 미중류를 얻고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세존이신 대도사께서 천신과 인간들을 편안케 하시니
저희들이 수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합니다. 비구니들이 이 개송을 말하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80만억 나유타 보살 마살들을 보시었습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아비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모든 다란이를 얻은 이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여 이 경전을 지니고 널리 설하라고 하시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 경을 널리 설하여 펼치리라. 또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묵묵히 계시고 분부가 없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때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들의 본래의 서원도 만족하려고 곧 부처님 앞에서 사자후로 서원을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시방세계로 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그 이치를 해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위실력이오니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다른 지방에서도 멀리 보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아비발치는 불퇴전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위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십지보살 가운데서는 칠지보살 그 이상 더 이상 물러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 보살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 개송으로 원컨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공포스러운 나쁜 세상에서 저희들이 널리 설하겠습니다. 여러 부지한 사람들이 욕하고 매도하거나 칼과 몽둥이로 때리더라도 저희들은 마땅히 모두 참겠습니다. 악한 세상의 비구들은 삿된 지혜로 마음은 왜곡되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며 교만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혹은 아련야에서 누더기를 입고 한가히 앉아 참된 도를 닦는다면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가 공양과 이익을 탐내어 신도들에게 법문을 설하여 세상 사람들의 공경받기를 육신통을 얻은 아라한처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세속의 일만 생각하면서 아련야의 이름을 빌려 우리들의 허물만 들추어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기를 저 모든 비구들은 공양과 이익을 탐내어 외도의 학설을 말하고 스스로 경전을 조작하여 세상 사람을 속이고 명예를 구하기 위하여 이런 경을 분별하여 해설한다 할 것입니다. 법화경 설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한다. 성문 아라한과를 이루고 열반에 들고 모든 번뇌를 멸진하고 이제 그것은 방편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공양과 이익을 탐내는 자들이다라면서 명예를 구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비방할 텐데 언제나 대중 가운데서 우리들을 회방하면서 국왕 대신 바라문 거사와 다른 여러 비구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나쁘다고 비방하기를 이 삿된 소견 가진 나쁜 사람이 외도들의 학설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대승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할 거다.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함으로 여러 가지 욕설을 다 참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볍게 말하되 그대들이 다 부처다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우리는 모두 참아내겠습니다. 5가지 흐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일 많아 나쁜 귀신이 그의 몸에 씌어 우리에게 욕하고 해방하여도 우리는 부처님을 믿음으로 참음의 갑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해 모든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하나니 우리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세상의 도를 애호합니다. 우리들이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호지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살펴주소서. 오탁 아세의 나쁜 비구들은 부처님의 방편으로 알맞게 말씀하신 법을 모르고 눈높이 방편을 쓰신 것을 모르고 욕설도 하고 얼굴 찡그리며 비난도 하고 때로는 종종 몰래 몰아 쫓아내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할지라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부처님의 부촉을 생각하며 모두 다 참겠습니다.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불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은 그의 처소에 가서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법을 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존의 심부름꾼입니다. 세존의 사자다. 대중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법을 잘 설하리니 부처님께서는 편안히 계십시오. 우리들은 세존과 시방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 전에 이러한 서원을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하고 권지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책은 여기까지 보고 지금 제바달다품 뒷부분하고 권지품을 봤는데, 여태까지의 진행이 모여있는 대중들에 대한 소개, 서품에서는 대중들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상서가 펼쳐지고, 이 상서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때에 묻는 입장은 미륵보살이었고 거기에 답을 하는 입장은 문수살이었고, 이러한 상서는 법화경을 설하실 때 나타나는 상서였다. 과거에 어떤 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문수사리 보살의 설명이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보살을 위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법이다. 법화경을 설하시기에 앞서서 5천의 대중이 방금 나온 나쁜 세상에 스스로 잘났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대중들이 자리를 떴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리불부터 시작을 해서 성문들이 차례차례로 깨닫고 또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 부분에선 또 비구니들까지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모든 수기받은 대중들이 그 다음에 권지품에 이르러서는 서원을 한다, 원을 세운다.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다른 세상에서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욕하고 법화경을 설하겠습니다. 끝까지 설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사자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이러한 서원을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은 안락행품인데, 조금만 컨닝을 하면 법화경은 어떻게 설하는가부터 해서 설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법을 권선할 때, 부처님 법을 권할 때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지금이야 이제 다큐멘터리도 잘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다큐멘터리 그냥 알려주면서 이거 보고 마음을 내세요. 좋은 세상이 되어가지고, 부처님의 법은 이제 일승법이다. 애초에 눈높이 방편으로서 삼승을 말씀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쉬운 비유로서 불타는 집에서 아들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양거도 흔들고 장난감으로써 녹거도 흔들고 우거도 흔들고 집을 나온 다음엔 그러면은 또 최고의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고 집을 나오게끔 한다는 점에서는 다 일승법이다.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인 거고, 통째로가 깨달음이다. 통째로 깨달음이다. 다 방편이다. 선업 불선업 가리지 않고, 그럼 그 귀결점은 다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인과조차도 그러면 따지는 게 뭐가 이익이고 손해고 맞고 틀리고 분별을 하는 게 별점이 1개고 5개고 상관없다. 별점 1개짜리여도 도착지는 깨달음이고, 별점이 5개짜리여도 그러면 도착지는 깨달음이고, 이러한 대승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도 부족할까봐 제바달다도 수기받고 부처를 이룬다. 가장 극명한 악역을 등장을 시켜서 이게 긍정이 된다 라는 얘기는 시비가 없다. 시비를 떠났다. 이미 보살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공덕이 요렇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 부분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중생들 다 교화한다. 이 가르침은 어디서 어디까지는 교화가 되지만 또 나머지는 교화가 힘들고 이런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빠르기도 역시나 그러면 시간에 제약이 없다. 시간이 조건으로 붙지 않는다. 빠르고 느림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뭐 지적 보살이었죠. 시간은 지났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지적 보살. 보살인데도 의구심이 있고 사리불도 다시 등장해서 왜 사리불을 다시 등장을 시켰을까 싶어요. 앞에서 분명히 수기를 받았는데 가장 성분들 가운데서 앞장서가지고 그러고 여태까지 성문이 전부인 줄, 아라한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에 대해서 그게 방편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면서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긍정하고 부처님께서도 그 긍정함에 대해서 또 긍정하시는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그러면 시비가 있다 이거예요. 몸의 한계다. 몸을 가지고 시비를 한 거니까 여성의 몸은 뭐 이렇고 저렇고 가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